다 원하죠. 근데요,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들이 뭐 얼마나 알까요, 그죠? 사랑은 내리 사랑이니까 모를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도 네 닮은 새끼 낳아봐라. 그때서야 알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은요 주고받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거 give and take라 그러죠. 그건 사랑이 아니, 그건 계산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계산해서 주나요?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아니고는 사랑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희생해서 출산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길러서 그리고 실컷 키워놨더니 자식들은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고 머리 커지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플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할 때, 힘없고 돈 없고 약하다고 자식이 무시할 때, 그때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돈을 가지고 와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너희 헌신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같아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멘. 제가 선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갚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반응은 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순전한 마음에 반응은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 중에 예배가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집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제 코에 호흡을 막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오늘 저녁이 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간절함으로. 정말 이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릴까,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본문 가지고 뻔한 설교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동일시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면 너 성령도 못 받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우리가 열지 못했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발현되어지도록 우리가 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가 죽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바울의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죽으셨나요?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지금
소리내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심령의 대답을 해요. 내가 과연 죽었을까? 내가 과연 죽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는데 그런데 과연 내가 죽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에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요 그 밑에 뭐죠? 그 씨앗이 그름을 뿌려야 되고 그 씨앗이 점점점 자랄 수 있도록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점점점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라가는 그 영양분이 뭐냐 하면요 그건 바로 내가 죽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그것이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안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먼저 죽어야,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너무 관념적인 표현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자존심이 죽으셨나요? 여러분 자존심 펄펄 살아 움직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자존심 건들면 팍 하고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죽은 사람을 막 푹 찔렀어요. 그러면은 왜 나와 찔러?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죽은 사람이 인상 써요, 안 써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논리가 죽고 내 입장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이게 먼저 죽지 않으면요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논리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요 어부 전문가입니다. 그런 결혼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이 삶의 책임을 강하게 지고 열심히 고기 잡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찌 보면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어부로 지내면서 어부 전문가예요.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넓은 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 베드로 피시라고 하는 고기를 제가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그 물고기들이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교편 생활을 오래 하셔서 저 거제도를 거의 순회를 하다시피 어린 때 자랐는데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보지만 물고기가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부 전문가인데, 이 어부 전문가라는 말은 프로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추어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고기를 낚는다고 해서 낚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어부 전문가는요 언제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뼈가 굵어진 그런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어부 전문가, 그런 프로인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베드로 어부 전문가가 봤을 때는요 결코 옳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기는 연안에 있지 깊은 데 가면 없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어부로서 살아온 경험, 자기 상식, 자기 논리, 자기 전문성, 이거 다 죽이지 않으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인 거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 논리, 자기 이성,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전문성 다 죽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할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으로는 이거 아닌데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아,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대로, 제가 살아온 경험대로 하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라고 이야기해요. 노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100%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들어요.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해 달라. 마지막으로 좀 기회를 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선포한 말씀 그대로, 20년 동안이나 선포한 말씀 그대로, 당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축복의 메시지, 격려하는 메시지, 위로하는 메시지, 이 평안의 메시지, 이런 건 듣고 싶어 해도요, 책망하는 메시지, 찌르는 메시지, 여러분 권면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 안 듣고 싶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죽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돼야 안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되죠? 너무 고기가 많아서 동물들을 불러서 다시 그 옆에 있는 배까지 나눠야 될 정도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너는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가 먼저 죽고, 너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죽으셔야 돼요. 이게 먼저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먼저 안 죽어요. 내가 먼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물고기를 얼마나 잡느냐,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하루의 기쁨의 수치는요, 얼마나 되냐 하면요, 물고기 10마리 잡았어요. 그럼 기쁜 거죠. 20마리 잡았어요. 더 기쁜 거죠. 50마리 잡았어요. 완전 기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완전 기분 망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내가 하루에 물고기를 얼마만큼 잡느냐, 이게 그 사람의 기쁨이고, 기쁨의 방향이고, 기쁨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취를 이루느냐, 내가 월급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가 월급이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오늘 조금 더 물건을 많이 팔면 기분이 좋고, 좀 더 물건을 적게 팔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런 목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물고기를 얼마만큼 잡느냐가 그 사람의 기쁨의 기준, 삶의 목적인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그것이 너의 삶의 기쁨의 기준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셔야 됐던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를 죽게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논리,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왔던 전문성, 경험, 상식, 여러분, 이게 다 죽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주님 말씀 앞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그 말에 순종이 되겠냐고요. 아, 주님, 물고기 잡는데 제가 더 전문가거든요, 주님. 그 틀린 말이에요. 깊은 데는 물고기 없다니까요. 연안가에 물고기가 있는 거지 깊은 데는 물고기 없습니다. 그냥 어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밤새 물고기 잡고 오느라고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기분이 완전 다운돼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업돼 있고요, 컨디션 좋고 아무 문제가 없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요 헌신하라 그러면 아무 기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완전 다운되어져 있고 힘없고 가진 거 없고 완전 여러분 마음이 처져 있고 기분이 우울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다 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 봐라. 그 마음을 깨닫고 나면 너가 원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거죠.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 아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린이날 되고 이러면,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 되면 선물 사주죠. 그러면 아이들 선물 사주면 표정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하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때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저를 보세요. 엄마 아빠 땡큐. 그리고 계속 엄마 아빠를 봐요, 안 봐요? 안 봐. 어딜 보죠? 선물. 와, 이것만 보고 그냥 좋아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땡큐는 딱 한 순간 1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오로지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 응답 받을 거, 소원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이 있지. 여러분,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건 1분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산물로 떨어지는 여러분 더하여 주실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1+1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1+1 하는 거는 고민 안 해도 그냥 1+1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는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사시잖아요. 좀 더 경제적으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오는 거를 여러분 막 애써서 나 저거 가져야지 안 해도 그냥 따라오는 건데 왜 그거 애써서 그것만 가지려고 하냐고. 본품만 사면 플러스로 따라오는 건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죽이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죽는 것을 싫어하는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행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오죠?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 보고 다 해보세요. 다 줄게요.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예수님 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앞에 죽지 마세요.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십자가 왜 집니까?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줄게요. 사탄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말씀 앞에 안 죽어도 된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사탄이 말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도 접근해서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너 발밑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이러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걸 싫어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싫어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님이 그렇게 신명기 8장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사단을 물리칠 때는요, 사단을 축사할 때는요,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고요.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셔야 돼요. 사단은 뭐죠? 내가 떡 줄게.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너 말씀 앞에 죽지 마. 이 주님 앞에 죽지 마. 너 자신을 그렇게 죽이지 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탄이 뭘로 공격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다 가질 수 있다. 내적으로 그렇게 공격한 거, 예수님을. 여러분, 근데 사탄이 그렇게 공격한 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죠. 주님이 물리치셨잖아요. 사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또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 공격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그 가까운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자기 말을 사탄이 안 들으니까 주변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핍박당할 것이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한 거거든요. 주님, 죽지 마세요. 주님, 왜 죽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그 죽음을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죽을 필요 없다고, 십자가 질 필요 없다고 누구 입에서 나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방해를 안 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죽지 마라 온갖 걸로 다 유혹하지 않겠어요. 너 교회에서 죽지 마. 너 말씀 앞에 죽지 마. 너 목사 앞에 죽지 마. 네가 옳은 거야. 저 목사 틀렸어. 말씀 틀린 거야. 네 생각이 옳아. 네 관점이 옳아. 네가 살아왔던 경험이 옳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줄 아세요? 죽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러분 말씀 앞에 죽는 걸 사탄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방향에 순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다릅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달라요.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다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려면, 한 방향으로 걸어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왜 죽어? 주님이 죽으셔야지. 얼마나 그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왜 죽어? 내가 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하고 뻗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와 첫 장면 만나는 장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건 뭐죠? 일단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 그런 거예요. 네 경험에 대해서 죽으라. 네 논리에 대해서 죽으라. 네 상식에 대해서 죽으라. 네 입장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 입장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어부생활 했건 네가 얼마만큼 공들여서 여러분 고기를 낚으려고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하든 안 하든 우리의 뜻이 맞든 안 맞든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다 있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위로와 축복과 여러분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책망하고 여러분 나무라고 그렇게 찌르는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죽어. 너의 입장에 대해서 죽어. 네 감정에 대해서 죽어. 네 생각에 대해서 죽어. 너 배경에 대해서 죽어. 죽어야 너의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래야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기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목회해야 되지? 왜 내가 성도로 살아야 되지? 이런 삶의 방향성을 잃고 있다면요, 그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죽으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포하시잖아요. 너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안 들렸다면, 아직까지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안 죽어진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기도 많이 하고요, 금식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고 뭐 부르심 이런 거 이야기해도요,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 좀 한다고 뭐 은사 좀 있다고 기도 좀 주여 주여 불러 한다고 여러분 그게 뭐 주님 앞에 대수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죽어지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은 베드로에게만 원한 게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는데 모세가 지금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냐면 여호수아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모세 앞에 홍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죠? 너 지금 그 물이 가득한 요단강에 여러분 발을 딛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단강을 가봤지만은 평소에 그렇게 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 즉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가 되면 물이 철철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물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걸어갈 수 있냐고 죽는 거지. 물이 쫙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너에 대해서 죽으라 이러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신앙생활의 경험은 뭘까요? 그가 본 경험은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게 그 여호수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거든요. 그의 영적인 아버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그 다음에 물이 열린 다음에 지나갔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물이 열린 다음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이 아직 요단강에 그대로 철철 넘치고 있는데 그냥 발을 내디뎌서 그냥 발을 꽂아서 그 물 앞에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물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멘하고 건너실 수 있겠어요? 건너는 게 아니죠. 그 물이 철철 넘치는데 물에 빠져서 죽으라는데 여러분 죽겠어요? 주님 그거 말고요. 배를 주시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주셔야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님.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부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주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여러분의 경험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 틀이 있습니다. 이 고집스럽게 자기만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당 가도 여러분이 꼭 앉는 자리에만 앉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는 루틴이 있으시잖아요. 예배당 가면. 근데 그 루틴을 누가 깨트렸다. 그러면 막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의자가 있는데 나는 끝에 앉아야 돼. 널 앉는 자리가 내 자리야. 근데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요. 성도가. 저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썩 내주나요? 저쪽 가세요.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틀, 이 경험 이런 것까지 부정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데 왜 네가 건드냐 이거죠. 왜 네가 그럼 중간에서 나서냐 이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부정하게 하실 때는요. 여러분 자신이 꺾어지셔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여러분이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요. 바로 뒤에 가서 아마 한 소리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좌우의 날선 금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양쪽으로 날이 선 금. 여러분 그런 칼에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심령 골수까지 찔러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찔리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찔리는 게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는 목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다른 계획으로 움직이시고 다른 생각으로 움직이시고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시고 다른 시간으로 움직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계획, 원하는 생각으로 움직여 주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입장, 내 생각, 내 관점, 내 방식, 내 경험, 내 감정 이거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줄 아세요? 엉터리 순 엉터리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지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봐도요. 예배가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건 여러분 영어로 worship service잖아요. worship라는 게 가치라는 거거든요. 월십이 뭐냐 하면요.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냥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행동으로 서비스 해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뭐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그날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고 여러분 자존심 상했으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높으신 분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내 기분이 우선이잖아. 나 지금 예배드릴 기분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상 팍 쓰고 앉아있지 않냐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엉터리인 줄 아세요? 우리 예배생활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내 감정, 내 기분 하나도 못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뭔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뭔 예배생활을 하냐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목사 왜 저래?
벌써 이런 생각부터 여러분 돌아가신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순응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순응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 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죽으셔야 돼요. 안 죽었어 문제. 안 죽었어. 여러분, 나 주님 앞에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은사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건 덤으로 주는 거고요. 뭐가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 죽어지게 하시고, 내 감정 죽어지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죽어있는 송장이 자존심 내세우는 거 봤어요? 혈기 부리는 거 봤어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 봤냐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죽은 척. 제가요, 저희 아버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제도에서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는데, 고기를 딱 잡더니만 아버님이 하시는 행동이 너무 놀라운 행동을 해요. 이거를 고기를요, 바위에다가 탁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요. 기절하죠, 기절. 자가 안 움직여요. 근데요, 기절했다가 깨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했다 깨면 어떻게 되냐고요. 얘가 살아났죠.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아니,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약간 기절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척하고 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툭 건들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엉터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척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어디 겸손이고 어디 있어요? 낮아짐이고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 완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삿대질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잘못되어진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흉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척하는 삶. 여러분, 이제는 척하는 삶을 좀 청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청산을 해야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작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근데 삶에 아무런 변화는 없다. 목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목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내 삶의 방향의 목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목적이 바뀌고,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아시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먼저 맺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서신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100% 차지해요. 여러분, 혹시 저는 약간 군대 가서 관종으로 불려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얼굴을 보기에는요, 굉장히 좀 험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험악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3번째 물어야 되겠냐고요. 이 침묵한다는 말은, 그런데 지금 강사가 3번째 물으니까 그렇게 답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있잖아요. 제가 좀 약간 생각보다 굉장히 로맨틱해요. 감성은 생긴 건 이렇게 좀 산적같이 생겼지만 감성은 되게 로맨틱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 군대 가 있을 때 이 비 오는 이 날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비 오는 날이 이 청춘의 때에 이 비 오는 감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군복 입고 이 막사 앞에 처마가 있는데 그 처마 밑에 가서 비를 철철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등병 때. 그 고참한테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몰라요. 제가
8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엄청 맞을 때거든요. 86년도에 갔네요. 86년, 87년도. 여러분 88년도 민주군대가 되기 전까지 엄청 맞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우산이 오늘도 비 왔는데 우산이 없이 비를 맞았다. 그러면 옷이 다 젖었어요. 그런 상태로 비를 첨벙 맞았다. 그러면 그래 비를 맞고 집에 딱 들어와서 현관에 딱 서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몸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냥 비 맞으면 빗물이 내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뚝뚝뚝 흘러넘치듯이 그냥 흘러넘치게 돼 있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이거 쥐어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나는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서 신앙생활한 그 신앙생활의 경험은 그 홍해물이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지면 지나가는 그거였지만 그게 내 신앙생활의 배경이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물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라 하실 때에 자기 경험에 대해서 죽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관점, 자기 어떤 입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안 쉽죠. 요단강물 여러분 저 강 앞에 요단강 아니라도 여러분 요 색강이라도 여러분 물 많은 데 가서 자 발을 내딛어서 건너가봐라 그러면 쉽게 내딛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상식 자기 논리를 벗어나서 발을 내딛고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젖고 옷이 젖고 종아리가 젖고 여러분 가슴까지 물이 차고 들어왔을 때에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젖으셨어요? 발목까지는 젖으셨고 여러분 허리까지는 젖으셨나요? 가슴까지 젖어서 숨이 멈추어질 것 같은 상황까지 가셔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그때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삶에서 죽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방언 유창하게 하고 은사 많이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은사자들 올바르게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 철저히 되어 있는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빠져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바른 은사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그 은사자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죽는 사람 이게 정말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남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맞는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때까지 척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척하고 살고 겸손한 척하고 살고 아닌 척하고 살고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척일까요? 아니죠. 죽어야죠.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해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은사 능력 방언이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방식, 내 살아온 삶의 경험, 내 억울한 감정까지도 죽어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기분 나빠서 저 교회 못 나가겠어. 나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못 하겠어. 이런 사람 많거든요. 나 저 인간 있으면 교회 안 나가. 나 저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지 꼬락서니는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내 경험도 죽고 내 상식도 죽고 이런 거면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감정이 죽으셔야 돼요. 내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줄 아세요? 자기 본능적이고 자기 보호 본능적이고 자기 위주의 감정인 줄 아세요? 이게 옳은 감정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죽어지면요 내 감정이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희락이 있다니까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쁨이 별로 없어 보여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내가 근심이 많거든요. 내가 걱정이 많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요 주님이 하실 줄 알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 하시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저를 보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짐들을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돌을 굴려버리듯이 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산 아래로 큰 돌을 굴려버렸다. 그러면 그 돌이 다시 정상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러니까 돌멩이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굴러내려지듯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긴 그 짐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원래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그런 뜻이에요. 굴려버린다는 뜻이 돌을 굴려버리듯이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내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쫓아 내려가가지고 다시 짐지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아요. 두려워요. 그리고 다시 또 어쨌든 던져볼게요. 맡길게요. 또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던져놓고 이제 맡겼으니까 돌이 굴려 내려가는 것처럼 책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그래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또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또 쫓아 내려가고 또 짊어지고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걱정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또 한번 맡겨볼게요. 그리고 또 돌을 굴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맡기는 걸까요? 안 맡기는 걸까요? 안 맡기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죽어지지 않았어 그래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항복하는 거라고요. 항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항복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는요 그 포로로 붙잡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항복했다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소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죽어야 주님 앞에 콜링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이게 내가 갈망하는 신앙의 부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흥되시려면은 여러분이 죽어지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부흥이 여러분 우리가 부흥 그러면요 부흥이 뭔지 아세요? 다시 살아나다가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면요 뭐가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이게 부흥인 줄 아시죠? 천만에요. 부흥은요 다시 살아남이에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내가 죽지 않았던 신앙에서 내가 죽는 신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 죽어짐으로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삶에 좋았고 그것이 내 삶에 싫었고 어떤 그 좋고 나쁨의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참 신앙생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 내가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죽고 주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죽지 못한 감정, 죽지 못한 자존심, 죽지 못한 생각들 오늘 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밤 아버지